본문이 좀 기네요. 1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끊을 수 없는 생명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살해하려는 장면들을 목도했습니다. 다윗은 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해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까지 쫓아오니까 더 이상 사무엘과 지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다시 요나단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피신한 다윗은 1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막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듬직한 장수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수금을 연주했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추격, 계속되는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더 이상 다윗은 숨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나단을 찾아와서 사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이제 요나단이 이제 들어주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 든든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의 도움 요청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다윗은 라마나옅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빠져나와서 아주 은밀하게 요나단에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죠. 그런데도 이 군인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여라. 그리고 막 다윗이 미갈, 다윗의 집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미갈이 도망치게 하고 이런 사건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더 이상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19장 1절에 보시면 요나단과 그 군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왜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소서. 아버지를 막 설득하니까 사울이 그래 내가 안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악령이 또 부려가지고 다윗을 창에 박으려고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합니다. 집으로. 그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가 창을 던지고 집으로 도망갔는데 또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또 라마나옅으로 도망갔을 때 라마나옅까지 쫓아가고 이런 것을 지금 요나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그 사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20장 2절에서 우리 아버지는 자그마한 모든 일에 나와 상의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죽일 리가 없다. 너를 죽이려고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너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얘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너 지금 막 죽이려고 한다고 너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너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위기를 요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신반의하니까 그거는 요나단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 너희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들 요나단이 알면 슬퍼할까 봐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3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요나단이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한 걸음뿐이다.
내가 째깍하는 순간에 나는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래 내가 들어줄 그 너의 요청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다윗은 내일 이제 초하루다. 월삭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초하루 날 이제 식사 자리에 내가 참석하지 않고 4월 동안 좀 내가 좀 비워볼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왜냐하면 월삭은 보통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틀 밤,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이틀 밤에도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그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날 저녁까지 내가 한번 있어 볼게. 이제 사울이 나를 찾으면서 물어볼 거다. 그때 너는 아버지 사울, 너의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잘 살펴봐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는지 안전한지. 이제 3일 동안 있어봐야 이제 사울의 의도를 하루 가지고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숨어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요나단에게 얘기를 해주죠. 다윗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그 고향 베들레헴에 가족들끼리 매년제 연례 행사가 있어서 이번 월삭은 연례 행사가 있어서 거기 좀 참석한다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울의 의향을 떠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사울의 반응을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다. 그 너의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네가 딱 알아내 가지고 나한테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비굴하게 싹싹 비굴하게 구하는 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요나단 네가 나를 죽여라. 뭐 너희 아버지한테 나를 데리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응?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까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막 난 너무 억울하다 요나단.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나는 생명 걸고 나는 치르겠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나단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19장 1절에서 다윗을 죽이라 그랬을 때 조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자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훌륭한 충성자가 아닙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아닙니까? 막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딱 듣고 요나단은 결코 네가 죽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막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너한테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너한테 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다윗의 죽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무죄한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꼭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세우냐 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요나단이 막 이제 가로막고 막 그러면은 혹시 요나단에게도 위험이 미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이 요나단이 사울의 살해 의도를 이제 알아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다윗에게 알릴 것이냐? 여기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 세웁니다. 둘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걸 이제 보면 다윗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 미리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요나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네 의향을 아버지의 의향을 딱 알게 되면 네가 나한테 알려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의향을 내가 살펴서 너를 향해서 다윗 너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귀에 알려줄게. 그 끝에 보면은 뭐라고 더 신호를 짜죠? 다윗 너는 저기 에셀 바위 거기에 딱 숨어 있어라. 그러다가 사흘째 저녁에 내가 화살을 네가 숨어 있는 곳 근처에다가 딱 쏠게. 그러면서 내가 내 사환에게 화살이 네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너는 돌아와도 된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안전하다. 13절에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쏘면서 그 사환에게 소년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도망가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말하는 가운데 요나단이 하는 이 말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경건하고 선한 사람인 줄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친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요나단은 아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무죄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 악한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요나단은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하고 자신의 관계를 이제 변하지 않기를 그렇게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확고하게 결심을 이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타나죠?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태도에 어떤 이 변화가 있다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왜 도와주려고 그러냐면은 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지혜롭게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모든 이제 국가에 관계된 일들을 지혜롭게 잘 행하고 너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너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요나단이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제 사울은 패하시고 곧 이제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내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네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 가족은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죽이든 아니면 사울이 죽고 나서
그냥 뭐 죽고 나서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은 어떻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면 제거, 소위 숙청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겠죠,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두고 네가 좀 맹세해달라. 요나단 나도 죽이지 말고 우리 가족은 좀 살려다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1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의 대적 속에 자기의 집안, 사울의 집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끊어버린다는 것은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의 가문은 거의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요. 사울 요나단이 다윗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원한다. 근데 너의 대적 속에 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사울 자기네 집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아버지 집안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도 치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그런 중심,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윗하고 하는 맹세 속에는 또 요나단이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나는 왕위를 포기한다. 이게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다윗하고 참 우정이 돈독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왕자리 잃어버리네. 나는 왕권을 꼭 가져야 돼. 이런 명예, 권력에 대한 탐심이 있었더라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안 도와주고 같이 아버지하고 힘을 합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든지 다윗이 죽는 거를 그냥 방관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왕위를 포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 자기의 왕위 이런 거 세상 부귀영화 이런 거 다 언제 그건 다 이미 버린 사람이죠.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뭐든지 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자세를 알 수가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안을 끊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월삭 때 보니까 다윗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니까 첫째 날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둘째 날도 참석을 안 하니까 야 다윗 어디 갔노?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한 대로 베들레헴에 매년제가 있어서 가족 모임에 갔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보고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가 폐역부도한 계집이 되는 거죠.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요나단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둘째 날 식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34절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신호를 딱 보내가지고 사울의 의도를 전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의도를 알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정중하게 3번 절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장면 보면 눈물 나죠.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이라는 좋은 벗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미리 딱 준비하셔가지고 때를 따라 이렇게 돕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본문이 좀 길어서 좀 오늘 살펴보는 내용도 좀 긴데요.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요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진심을 내가 알게 되면 너에게 알려줄게. 이게 말이 이제 요나단의 진심이죠. 그러나 뭐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죽일 리가 없어.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요나단에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계획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얘기해서 알려줘. 네가 알아내. 그리고 이렇게 네가 알아낸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이렇게 알려줘라고 이렇게 딱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보면서 막연히 아니 잘 될 거야. 그래. 그 사람 이렇게 그럴 거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현실은 그렇지 않고 막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아이고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웠구나. 교회 건축도 그렇고요. 모두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 가정 일도 그렇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그래 네 진심하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진심이 그 진심만으로는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또 뭐냐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내려고 그러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분명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그냥 속단하지 않고 요나단하고 같이 요나단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빨리 속단하지 않고 사흘 동안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의향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사람을 뭐 금방 우리가 마음으로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히 이래서 이래.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미리 딱 속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쳐버리죠. 마음에서. 이제 그 사람 끝이야. 안 돼. 그러면서 어떤 그런 행동을 막 옮겨버립니다. 정말 그런지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같이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깊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때까지 어떤 소문을 듣잖아요. 그 사람 어느 집사 이렇게 했대. 나중에 보니까 그건 거짓 소문이었어요. 근데 나도 막 그걸 믿고 막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판단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말과 행동을 막 우리가 하고 나서 아이고 아니었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신중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두 가지만 더 생각하면 사랑하면 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질을 안 하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요나단이
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니까 을이 되죠. 오늘 쭉 생각해 봤던 내용 중에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겸손히 그 사람 밑에서 얼마든지 낮아져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의 이 왕권을 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이 우정으로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 우리 교회도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들, 갑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을이 되고 자기의 탐욕과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상대방의 위기를,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고 위기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약속이 너무나도 가볍게 어겨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변해도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굳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깊이 끈이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